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세요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예측하기가 어려울수록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또 그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많아집니다. 현실의 위기를, 내가 처한 위기를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가 미래를 알려줄 수 있고 또 그 미래를 알려준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성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일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기대를 하고 살아갑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과 고통, 위기로 인해서 또 불황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는 사람들은 이 고통이, 이 고난이 언제쯤 끝날 것인가에 관심을 가집니다. 언제쯤 벗어날 것인가? 그런 것이죠. 이런 똑같은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생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권을 상실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온 땅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어요. 사람들은 울부짖고 허탈해하고 좌절했습니다. 한순간에 온 나라에 절망이 깃든 것입니다. 다시 나라를 되찾고 과거의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없어 보였습니다. 절망이 안개처럼 짙게 깔렸고요.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가 사역을 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2절에 3번씩이나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거룩하신 그 이름을 말씀하시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름을 언급하시는 그런 예가 아주 드문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확실성이 있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했습니다. 뭐라고 하세요? 부르짖으라고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에 빠져서 주저앉지 말고 힘을 내서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고 길이 있다는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 결과를 줄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그러시는 거예요.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면 기도만 하면 바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절망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시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하기에는 이른 것입니다. 길이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르짖어서 기도하면 미래의 시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줘요. 패배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꿔줍니다. 기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환난과 위기에 처하면 이 위기, 이 환난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시기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게 언제인가에 주목하게 되지만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것보다는 희망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반전을 꾀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기도가 선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떤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실 때 막 5분, 10분, 길게는 더 가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막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언제 끝나나? 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지루한 것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기도로 인해서 마음의 위안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즐거운 것입니다. 기도는 희망을 주는 거예요. 능동적인 삶, 창의적인 삶, 생산적인 삶, 그리고 비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수적인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환경이나 상황, 어떤 고난, 그런 것들에 끌려가는 삶을 청산하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되겠지, 운이 좋으면 되겠지, 요행을 바라는 그런 삶에서도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때에 그 나라와 그 사회는 복된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희망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시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굉장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외우기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말씀대로 안 하세요. 염려가 있을 때 감사하래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인 생각들을 평안함과 감사함, 긍정적인 또 가능성을 보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삶의 결정이 마음에서 이제 결단되기 때문이죠. 마음이 부정적이고 패배적이면 절대로 인생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열악하고 상황이 좋지 않아도 마음이 긍정적이고 가능성을 바라보는 그런 사고, 생각을 하면서 희망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역전의 기회, 반전의 기회가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좋은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의 도구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당장에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취소하고서라도 달려가시겠죠. 한번 만나보시겠죠. 그런데 기도는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기도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꼭 기도해서 뭘 받아야지만 축복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는 그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누구도 그를 대적할 수가 없어요. 그를 해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한번 보세요. 바람 앞에 촛불과 같은 그런 자기 민족의 위기를 금식하면서 기도함으로 반전시켰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자기를 죽이려고 흉계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적인 도구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정면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만 해도 다니엘을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시고 다니엘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해치려고 했던 사람들이 사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희망을 보게 합니다. 기도는 반전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는 결코 괴로운 것이나 지루한 것이나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즐거워하십시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는 능력을 줍니다. 운동선수들이 이리 부딪히고 다치고 넘어지고 그래도 경기할 때에는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물질이 몸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통 효과가 있는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온대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 뭐를 맞습니까? 아플 때 진통제를 먹거나 맞죠? 그러면 어때요? 현실적으로는 몸이 아픈 상태인데 내가 느끼지 못합니다. 아픔을 크게 느끼지 못해요. 기도할 때에 현실의 아픔, 현실의 고통,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아프긴 합니다. 지금 고통스러워요. 정말 쓰러질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무엇을 통해서 받는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받는다는 겁니다.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인내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그런데 그 시간과 과정을 이겨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고통의 시간들이 길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꼭 겪어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아픔의 시기들을 견뎌내야만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때의 기도는 그런 고통과 아픔의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해요. 조급해져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넘어질 것 같아요. 영적인 잠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기도의 잠을 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순환과 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얼마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근심을 했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인성이 있으셨기 때문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얼마나 두려우셨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처절하게 3번씩이나 기도를 하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죽음의 공포와 고통을 이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바울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죽을 정도로 매를 맞았어요. 하지만 내가 이런 고난 당했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뻔했다고, 매를 맞았다고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으니 감사하다고 아마 기도를 했을 거예요. 기도하는 그 바울에게 주님께서 찬양의 능력을 주셨고요. 찬양할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기적이 나타납니다. 기도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고통을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아픔을 견딜 수 있게 해줍니다. 심지어 기적이 동반되는 역사까지도 벌어집니다. 3번째는 부르짖는 기도는 응답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기득권자들은 예수님의 제일 가는 제자였던 베드로를 죽이게 되면 이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시간에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쳐들어가서 그를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울며 기도했어요. 부르짖어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할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의 천사가 파송이 되어지고 감옥에 빛이 비춰지면서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차서 깨웁니다. 그로 하여금 띠를 띠게 하고 신을 신게 하고 겉옷을 입고 따라 나오도록 만듭니다. 놀라운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던 그 시간에,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던 그 시간에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신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기도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요.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손해를 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고 넘어질 것을 세워주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런 기도가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져 있어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기도만 하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실 거예요? 하셔야죠. 어둠을 깨우시고 새벽을 또 일으키십시오. 영적인 잠을 깨우십시오. 기도해야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언제요? 언제까지요? 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평생토록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십시오. 기도가 습관이 되도록 하시고요. 삶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루의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십시오. 직장에 가시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사업장에 도착하면 또 기도하시고, 사람 만나시기 전에 기도하세요. 미래의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부부가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기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기도는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유익이 있습니다. 기도는 절대로 단 한 가지도 해롭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밤에 아수르 군사들을 다 죽이십니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그뿐 아니라 죽을 병이 들었을 때에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드려요. 이사야 38장 5절 말씀에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들어주시는 거죠. 고쳐주시는 거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도를 드렸고 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하늘의 문을 기도로 엽니다. 간절히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고 기도할 때에 갈라지고 메마른 땅에 흡족한 비가 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입니까? 우리랑 아주 다른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 똑같아요. 우리도 기도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우리 소원을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에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기도죠. 기도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 이 마음의 소원은 마치 우리 삶의 톱니바퀴랑 같습니다. 톱니바퀴가 돌지 않으면 기계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가 멈추면 우리의 삶이 멈추게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이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 또한 활력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간구한다 그런 말을 쓰죠. 간구한다라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소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구하는 그런 소원이 없다면, 소원의 기도가 없다면 그렇게 힘써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자신의 마음의 소원은 모두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에서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밀하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소원과 간구를 아시는 하나님,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지체될지라도 우리의 소원과 간구를 허락하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막히고 환난과 고통과 위기 가운데 있는 지금, 갇힌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더 뒤로 미루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돼요. 어떻게 되겠지? 운이 좋으면 되겠지. 요행을 받아서도 안 될 것입니다. 손 놓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역전할 수 있습니다. 반전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포로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에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유다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처음부터 영원까지 똑같을 거예요. 같으실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범했다고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로 부어주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실 거예요. 우리가 비록 영적인 잠에 취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으로 손에 넘치도록, 품에 넘치도록 가득가득 채워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영적인 잠을 자지는 마십시오. 미혹의 영에 눌려서 기도의 잠을 자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시고 어두움을 깨우십시오. 기도의 사람이 되기로 작정하십시오. 결단하세요. 기도는 만사를 형통하게 합니다. 준비된 기도로, 쉬지 않는 기도로 모든 일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신령한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감동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사랑으로 죄사함 받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 또한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빛이 되겠다고, 소금이 되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몇 날이 못되어서 게을러지고
나태해졌음을 고백합니다. 겉모습은 성도인 척, 깨어서 기도하는 척 행동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하며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놀라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다음 한 주간 살 때에 비록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오늘 입혀주신 전신갑주의 말씀으로 힘있게 살면서 모든 일에 승리하게 살며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감사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주보에 있는 파송의 말씀 나눕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기도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 달리시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교제가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